제가 봉독해 올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이 신약성경, 특별히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심적인 배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그 재림이 지연되고 내 옆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교우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사실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과연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면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벌써 죽은 사람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날은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날마다 그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 명령들 앞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사에 모든 일 앞에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게 되죠.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할까? 오늘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깐 동안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잠시 동안은 기도했던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 감사했던 것 같은데 범사에 모든 일 앞에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 이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쁘지 않지만 기쁜 척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감사하는 척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위선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죠. 위선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고요. 이 율법주의는 성경이 항상 그 위험성을 경고하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명령,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도 할 수 없고 또 그들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시각이 180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
그런 뿌리가 놓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좋은 일을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내 주변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이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은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수없이 바뀌게 되는 나의 외적인 어떤 조건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주시는 이 내적인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해야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매 순간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입술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런 기도를 하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1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문자 그대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우리가 이 말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다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오해하면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라진 채 그냥 기도만 하는 자세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우리 영혼의 영적인 빈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기도 없는 삶이 영적인 건강을 얼마나 크게 악화시키는지를 말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만약에 의사가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아주 큰 병에 걸렸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약을 지어줘요. 그러면서 그 약을 매일 밤 11시부터 11시 15분까지 드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약을 복용할 거라는 거죠.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TV를 보거나 또는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약을 먹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주 급속도로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뿌리가 나의 삶 속에 아주 든든하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줄기가 뻗어나가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범사는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을 의미하죠. 좋은 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또는 고통스러운 일, 또는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잠잠해질 듯 하면서 잠잠해지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너무나도 복잡한 삶의 현실들,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감사해야만 하는 걸까? 라는 이런 질문을 요즘에 너무나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해답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비록 그 일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죠.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적인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들이 모두 다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근거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개역개정판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고요. 쉬운말 성경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보았을 때 도저히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했을 때 가장 먼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의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잘 알았다라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이해한 것대로 그대로 우리가 곧장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신학교 교수님들이겠죠. 머리가 정말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신약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율법의 통달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아니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폭,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만 변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을 우리의 삶 속에서 꺼뜨리지 않아야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가르침의 말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또는 어디서 좋은 강연을 들을 때에도 가장 좋은 강의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공부하고 있는 교재를 직접 쓴 저자가 강의하는 강연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저자 직강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들은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도망갔어요. 수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있었을 때에도 제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인생들이 됐어요. 그전에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동일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인생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거예요. 이 변화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교육으로 변화되었던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내가 느끼기에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늘 눌려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워하는 사람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180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나의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불확실성,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되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질병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나는 괜찮은데요? 라고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을 가정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확진자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다면, 그래서 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제가 방금 말한 이 예와 아주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그가 느껴야만 했던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서만큼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죠.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 그런 것들이 늘 그의 삶 속에서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나와 동일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 살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삶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흠없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최후의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예수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시나요?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여러 군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길 원하는데요.